되십니까? 어, 네,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 하는 것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에 고백하는 것으로, 아니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참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으면 나는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도, 내가 예배당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으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작아져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지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이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카드를 뽑잖아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26년도 저의 뽑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 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더 좁은 문 들어가는, 네, 물론 이제 저희 가정의 상황이 좁은 문 더 들어갈 것 같긴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길로 나아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란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의무가 있고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는가? 예수님은요, 잘 알고 계셨어요. 뭐를? 순종의 행위 없이 설교를 즐기는 것은 죽은 종교의 모습이라는 걸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스스로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 나갑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가 돼버렸어요. 아무 헌신이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믿음일까요?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헌신 없는 구원의 확신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 무엇부터 팔복부터 시작하거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것부터 시작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진짜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문이 있고 두 개의 길이 있죠. 무슨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문과 두 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요, 신앙의 성숙함이나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좀 믿음 약한 사람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 넓은 길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좁은 문, 넓은 길은, 좁은 문, 넓은 문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여러분, 두 문과 두 길의 그 목적지가 전혀 다릅니다. 넓은 문으로 가다가도 나중에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좁은 문,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깊이나 믿음의 정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떤 사람들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테네시주에 채터누가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바늘귀라고 이름 붙은 거대한 두 바위로 사이로 난 좁은 통로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 이런 통로래요. 양쪽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서 그 길로 가는 아주 좁은, 사람이 겨우겨우 한 사람 들어갈까 말까. 여러분, 이러한 길을 가려면은 큰 짐 보따리를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것저것 짐 캐리어 끌고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 이것도 좁은 문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요, 제가 신학 공부한 총신대학원 정문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좁은 문을 의미하는 큰 이 돌 기둥이 서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이 문을 그래서 저 문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면 저게 조금 넓어 보여도 되게 좁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어떠한 인생의 짐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요, 다른 좁은 문 말고 좁은 길 말고 다른 길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문, 넓은 길로 말씀하셨어요.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제 로마 사회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길이 잘 닦여져 있었어요. 넓게. 그래서 각 도시로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성문도 넓고 그 길도 아주 대로였어요. 주님은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어디를 다닐 때 뭐 지금은,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으니까 가축이나 이런 낙타나 말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거기에 수레 짐을 가득 담아서 어떤 도시로 갈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넓은 문 옆에는 항상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로 갈 때는 짐이 없는 사람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죠. 하루는요, 예수님께 어느 한 부자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그 부자 관리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고 근심하고 있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 말씀이 뭐 돈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재물을 붙들고 있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재물 더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재물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는 절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재물뿐 아니라 내가 했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세상 욕심 놓지 못하고 붙들고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를 잘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외치고 교회에서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하지만 교회 문밖만 나가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에요, 초조함이에요, 조급함이에요. 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미국의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팔복이 뭔지 나중에 제가 팔복 할 건데,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예? 뭔가 막 말씀들이 나오시네. 뭐라고요?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아유, 그래요. 박성희 집사님이요. 성경은 잘 아세요. 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입니다. 그 맥클라렌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좁은 문이라는 것은 아까 그림에도 본 것처럼 양편에 두 기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기둥이 있어서 그 사이가 이제 좁아졌어요. 근데 그 두 기둥이 뭐와 같냐면은 팔복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팔복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좁은 문을 들어간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자, 이 부분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 기둥은 영적 파산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슬픔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이 파산한 존재라는 사실과 죄 인식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좀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정말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가죠. 여전히 어때요? 내 것, 내 계획, 내 자랑, 내 욕심, 내 방식 내려놓지 못해요. 누구처럼? 부자관리처럼.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모습 쭈루룩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요? 나를 믿으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 쥐고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잘 돌아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은 돈과 예수님 낳았을 때 예수님 선택할 수 있으세요? 정말로 여러분은 건강 예수님 낳았을 때 예수님 선택할 수 있으세요? 물론 오해는 마셔야 할 게 있는데 제자들이 여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쳤을 때 그러면은 뭐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당장 내 이름, 내 명의의 집도 팔아야 되고 내 이름 통장 다 잠고 없애야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요. 절 따라 보시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큰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걸쳐 절대로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좁은 길로 가는 그곳에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의 여정은요,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삶은요, 때로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왜 외로울까요?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많은 편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예전에는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나 되는, 뭐 1,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라고도 통계가 나오지만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800만 정도 된다라고 하죠. 물론 그것도 이단까지 다 포함된 수치지만, 사실 우리가 밖에만 나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떨 때가 많아요? 본의 아니게 타협하는 때들이 더러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고 넓은 문을, 넓은 길을 좋아해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길은 언제나 넓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때로 외롭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못하는 막 속 좁고 막 까다로운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요, 그들보다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타협하지 못하고 속 좁고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에게 없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복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상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그 가운데 섞여 살다 보면은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고된 여정입니다. 때로는 눈물의 길이 되게 돼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기 협착하다는 말은요, 그냥 단지 좁다라는 개념보다 막 에워싸서 막 밀고 막 짓누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실제로 괴로움, 환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와도 같은 어원,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좁은 길이 고생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행하면은, 다시 말해 예수 믿고 예수 따르면 당장 너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예수 믿으면 당장 너의 인생길이 활짝 필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 나 따르려면 제대로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 세상 말들에 현혹되어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축복받죠. 근데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돈도 잘 벌고 건강도 모두 다 완벽하게 낫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삶에 어떠한 대가가 따르는지 분명하게 계산하고 나를 따르고 선택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은 고생길이 맞아요. 그러나 고생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도 함께 들어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려고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며 애쓰시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걷는 성도는 그 길 위에서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따 설교 후에 마지막 찬양 부를 찬송가 338장,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어때요?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가사들이에요. 우리 3절까지의 가사를 쭉 같이 함께 가사 생각해보며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이 비록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생일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 길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더라도 그 길이 생명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이요?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려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믿음을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며 그래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 큰 믿음의 선물들을 주세요. 그 믿음의 선물이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용기와 인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겁을 덜 내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같은 상황이어도 신기하게 그럼에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같은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겁이 점점 안 나지고 용기가 점점 더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자,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범죄한 사실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짐승의 사자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눈앞에 놓여진 두려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도무지 예수 믿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자 로마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좁고 험한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좁고 험한 길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겐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죽고 나서야 얻게 되는 그런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에 빠져 살아갑니까?
천국이 막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삶의 실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막연한 뜬구름 잡는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었겠어 인격으로서 내가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냥 내가 빌면은 들어주시는 그런 어떤 신당에서 모시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존재여서 사람들이 눈앞에 고난 앞에 다 쓰러져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 천국은 가까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누리는 실제로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는 천국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고생길이고 눈물의 길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길을 찬송하며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길 위에서 은혜를 맛보기 때문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에서는 맛볼 수가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에서만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나의 그 주님,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좁은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나는 고생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며 찬송가 고백처럼 늘 찬송하며 주님 걸어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오직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만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그 길의 끝이 결국 뭐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의 끝이 결국은 뭐예요? 파멸, 멸망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의 끝은 결국 뭐예요? 천국,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 중간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넓은 곳으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배드리면서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좋은 설교 듣는 것 즐겨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은 병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나 예수 믿는다. 직장에서 종교 조사인데 나 기독교. 그럼 난 기독교인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참여하면은 설교 들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증명됩니까? 물론 고백도 중요하고요. 물론 예배 참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나에 대한 고백이 있어? 너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제자가 맞느냐? 너는 나를 따르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짐을 버리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사실 우리에게 큰 찔림을 주기도 해서 때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이 부담이 되는지 아세요?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 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눈 힐끗힐끗 돌리고 있는 부족하고 죄 많은 연약한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설 때 부족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인생길 끝까지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향해 나를 따르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는 부족한데 나 어떻게 따라가 이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나에게 그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분의 인품과 성품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바라보면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이구나.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내가 반드시 너와 동행해 주겠노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좁고 협착한 길이 더 이상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주님이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주님이 이번 어려움에는 어떠한 신실한 길을 보이실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이 어려움,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은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보이실까?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대답이 다 다르잖아요. 대답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10년, 20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도 그 인생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의 도움은 받을지언정 주님을 위한 삶은 내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 붙들고 좁은 문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들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 주관,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 그 확신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 예배당에 앉아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의로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한다 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2026년 5월 24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냈냐? 나 교회 예배 갔다 왔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어. 내 인생 다시 주님께 맡길 거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셔. 그 주님이 약속하셨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기에 나는 고생길 눈물길이지만 그 주님 바라보고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교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길, 모두 다 그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딱 두 가지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자리가 두렵고 무서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를 부르시니 아멘 순종하며 주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여러분의 삶 힘드시고 또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많은, 때로는 아픔과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나의 왕 삼는 그런 복된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왔으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내일부터 펼쳐지는 모든 험난한 우리의 눈물 인생길 가운데서도 그 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음은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나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유일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 믿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만 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만 신경 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 사랑받은 나의 제자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많은 짐을 지고는 그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계획, 내 자랑, 세상 욕심 붙드는 그 짐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이 길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이 길에서 주님 인내하고 용기 얻기를 원하고 이 길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종교생활 즐기는 사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는 진짜 예수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아버지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과 내 방식, 내 계획, 내 욕심 붙드느라 주님 이 짐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한 채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나도 모르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성령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방식, 내 계획, 내 모든 것,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그 모든 것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것에도 아버지 하나님 용기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이 길 복된 길이고 참으로 생명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저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펼쳐져 가는 그 인생길,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모든 짐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신실하신 약속 굳게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는 짐 같은 그 인생길이지만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복된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예수 믿고 아버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사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나이까.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인생에서 내 뜻, 내 방식, 내 계획, 내가 붙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 앞에서만 설 뿐 들어가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고 건강이 하나님이고 자식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억지로, 우리를 협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나를 따르라. 그 음성 듣고 이제라도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신앙의 삶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성 갈 때까지 늘 찬송하면서 그렇게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우리의 인생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338장 찬송합니다.